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엘 샤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경은 엘 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렉시콘은 우리가 보통 사전을 딕셔너리로 하죠. 딕셔너리는 사전을 아주 간단 요약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렉시콘은 그 단어의 어원과 용례, 그리고 만약에 고대어 같으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의 그 이전에 있던 것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언어인 방개 언어, 우가리트어, 그 다음 또 갈대아어, 그 다음 또 뭐 아카디아어,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의 어원을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사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사전 할 때는 보통 딕셔너리, 요약판입니다. 요약판. 그러나 렉시콘은 말하자면 그 단어의 어원과 뿌리, 방개, 언어, 기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놓은 그런 사전의 원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시간은 공부하는 수업 시간이 아니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 관심이 있어서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에 어떤 렉시콘을 사야 되는가, 어떤 렉시콘을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엘샤다이란 말도 그 어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렉시콘은 제가 주로 보는 것은 KB라는 것이 있습니다. 퀘러 앤드 방갈트너. 그 다음 BDB, 브라운 드라이버 브릿. 이 사람들이 쓰는 BD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TWOT, Theological Wordbook of Old Testament. 그 다음 할로트, The Hebrew and Aramaic,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대한 The Lexicon of Old Testament, 그 할로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TDOT, The Dictionary of Old Testament. 이런 책들은 아주 한 이만큼씩 돼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콘코던츠가 있는데, 콘코던츠란 말은 예를 들면 엘샤다이를 할 것 같으면 엘샤다이에 대한 용례를 다 연구해서 차례대로 적어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이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몇 번, 그 다음 또 뭐 몇 번, 이런 건 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어서 컴퓨터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편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도 잘 하지 못하지만은 좀 공부는 좀 미련하게 합니다. 히브리어 원전의 렉시콘을 찾아보고 콘코던스도 직접 찾아봅니다. 이 콘코던스는 제가 보는 것은 리솔브 스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좀 간단한 거고, 그 다음 멘델클렌이라는 것이 있고, 이븐 쇼산과 세일헬머라는 학자가 저작한 The New Concordance of Old Testament,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런 것을 봅니다. 이 정도만 갖추어도 거의 웬만한 구약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엘샤다이란 말, 이 엘샤다이란 말을 우리 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상 이 번역은 그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네, 콘코던츠도 보면 그래요. 고대어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면 3,500년 전에 우리 한글, 뭐 신라, 향가, 이두가 있죠. 이런 것이나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뭐 있어서 그런 말입니다. 기록에도 잘 없어요. 그런 어떤 단어가 있다면, 예, 이러면 우리가 한강, 대전을 한밭이라 그러죠. 그러면 한이란 무슨 뜻인가? 한이란 것은 한강, 큰 강이란 뜻이에요. 또 그것은 저 깊이 들어가면 한, 요걸 좀 세게 발음하면 칸이 뭡니까? 징기스칸, 칸 할 때 칸이란 킹입니다. 킹.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이런 작업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샤다이란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두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도 언어다 여러 가지 많지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 거예요. 사두라는 어원에서 나온 산, 마운틴, 이런 뜻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때로는 초장 혹은 목초지, 들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샤라는 말과 쉐죠. 사에서는 쉐라는 말과 다이, 쉐다이, 사다이 해서 self-sufficient, 충분한, 스스로 충분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자족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나온 그 말이 Almighty, 예, Omnipotence, 예, 전능하다는 말이 나오죠. 헬라 말로는 판토크라톨,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Sovereign Lord,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 주님, 전능자,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혹은 쉐드라는 말이 젖가슴, 유방, 예, 히카노스, 네, 헬라말로. 그래서 충분한, 넉넉한, 족한, 시간적으로 오래된, 아니면 횟수로 여러 번,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엘샤다이라는 무슨 뜻인가? 어원이 약간 불분명하긴 하지만은 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유방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해서 산이라는 그런 높은 산, 그것은 위험차죠. 그래서 올마이티, 전능한 그런 의미도 있고, 유방이라는 어머니의 유방, 그 젖이 나오는 거죠. 풍성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엘샤다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 어원의 그 정확한 의미를 이것이다 라고 밝혀내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고고학이 더 많이 발달되어서 옛날 언어가 예를 들면 토판에 남아서 기록된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직접 성경에 나오는 이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이 엘샤다이라는 말을 용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말이 쓰여졌는가? 예. 전능자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 요 말이 말이죠. 욥기에는 33번 쓰였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욥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예. 그 다음 오경에도 나오고 시편 또 선지서 그 다음 룻기 전능자가 나를 기록했다. 루시에 나오미 그런 말 하죠. 예. 근데 오늘은 창세기에만 국한해서 다 살펴볼 수십 번 나오는데 그거 다 살펴볼 수 없잖아요. 창세기에만 나오는 용례를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족장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어떻게 썼는가,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뜻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할 때에 아니 엘샤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라는 건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쓰여진 흐름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은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확 지나갔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때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했으면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좀 흔들렸다 이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13년 후에 오늘 이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 그 전체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오죠. 이제 너도 할례를 받아라. 너도 피를 흘려라.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만약에 전능하다는 말 그대로라면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모든 걸 다 포용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야곱이 앞에서 거짓말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그래서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 임시로 피난을 가는 거죠. 그때에 이삭이 야곱을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축복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내 후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의 축복권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에 모든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실상 돌아와서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두렵도다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바로 가나안 땅에 와서는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할 텐데 바로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는데 창세기 35장인데 34장에 보면 디나가 그 족속 히비 족속입니까? 그 족속에 가서 세겜이죠. 세겜에게 뭐 당했습니까? 강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단이 났어요. 그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초반부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예, 야곱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와 약속한 그 장소 거기 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다 깨닫고 모든 자기 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귀고리, 팔찌 거기 있는 우상과 관계가 있기도 해요. 그것을 다 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 그 밑에 계속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후반부입니다. 43장으로 쫙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얘기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 아들을 보내서 애굽 총리한테 갔더니 양식은 많이 가져왔는데 시몬은 포로로 잡혔고 너 동생 있다 그랬지. 너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오너라. 안 데리고 오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물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것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요셉도 죽었는데 라헬의 아들인 비냐민 막내, 아이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비냐민 더 많이 챙기겠죠. 비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설득해서 야곱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던 베냐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43장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베냐민이죠. 내 아우라는 말이. 그 사람은 사실상 요셉인데 아직 야곱과 그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하지 총리가 됐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큰 위기인 거예요. 그 가운데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상 생사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베냐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베냐민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이 절벽 끝에서 생사결단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없어, 다 뺏겼어.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것마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진 것 하나도 없어. 요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 아니면 나는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거기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너희들도 돌아오고 내 베냐민 이 막내 아들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야,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창세기 48장 3절에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죠, 그죠? 총리 요셉 때문에 정말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가운데 이 말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창세기 28장의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말을 했잖아요. 야곱이 이것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뒤로 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야곱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요셉에 대한 축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예,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또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로 말미암나니 그가 또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먹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전능하신 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삭과 야곱이 또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관련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중 야곱이 고난 중에 축복할 때 이 이름을 많이 써요. 특별히 아까 그 베냐민을 내놓을 때 여러분들 야곱의 그 정말 피토하는 말을 들었죠. 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의 삶의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르지 않죠. 예. 날씨가 추우면 우리도 추위 타고, 날씨가 더우면 우리도 더위를 타야 하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은 연약한 육신에 노출된 인간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이 땅을 살 때는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낭떠러지에 도착했을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